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셨나요?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신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힘들까?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세상 걱정, 돈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혹시 투자나 사업으로 큰 손실을 보시고 절망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은혜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돈을 사랑하던 한 가정이 남편의 투자 실패로 7억이라는 큰 손실을 보고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 놀라운 간증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진정한 신앙의 의미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의 목적을 깨달으실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미리 눌러 놓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시에 살고 있는 신미경이라고 합니다. 올해 52세가 되었고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통해 저의 죄를 깨달아서 이렇게 힘들지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간증을 들으시며 현재 기도하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한마음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부모님이 신앙이 있으셔서 자연스럽게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교회 문턱을 넘나들었거든요.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를 거쳐서 청년부까지 그리고 결혼 후에는 주부 성경 공부 모임까지 참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형식적이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 찬양 부르는 것, 11조 드리는 것, 그것들이 그냥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을 뿐이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거나 말씀에 갈급함을 느낀다거나 하는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집안일 걱정, 아이들 교육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김종수 씨도 저와 비슷한 배경이었거든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이 깊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우리 부부는 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나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아이들한테도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주변에서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웠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 우리도 저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욕심들이 점점 커져갔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와도 집세,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투자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금액부터 시작했습니다. 적금 해지해서 몇백만 원 정도로 주식을 시작했거든요.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도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넷에서 주식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공부도 했습니다. 차트 보는 법, 기업 분석하는 법, 그런 것들을 열심히 배웠어요. 처음에는 운이 좋았나 봐요. 몇 달 만에 투자금이 2배로 불어났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회사에서 몇 달 동안 열심히 일해도 벌기 힘든 돈을 주식으로는 며칠 만에 벌 수 있다니까요. 그때 정말 신났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남편도 수익이 나는 걸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욕심이 본격적으로 생겼어요. 더 많이 투자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주식으로 큰돈 벌었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 규모를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몇 천만 원 정도였는데 점점 규모가 커졌어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정말 주식 시장이 좋았어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양책 때문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거든요. 그때 코인이라는 게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들이 하루아침에 몇 배씩 오르는 걸 보면서 우리도 뛰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투자했는데 정말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하루에 몇백만 원씩 수익이 나는 날들이 있었어요. 그런 날이면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용돈도 더 많이 주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부부는 완전히 투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주식과 코인 시세 확인하는 거였어요. 밤에 자기 전까지도 계속 차트만 들여다봤습니다. 코인은 24시간 거래되니까 새벽에도 몇 번씩 일어나서 확인했어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는데도 수익이 나니까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교회에 가서도 예배 시간에 몰래 핸드폰으로 시세를 확인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온 마음이 돈 생각으로만 가득했습니다. 찬양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머릿속에는 오늘 얼마나 올랐을까 하는 생각만 있었어요. 그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들었어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는 말씀을 들어도 그냥 지나쳤거든요. 그런 말씀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이미 돈이 우리 마음에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1년 말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계속 올라만 가던 주식과 코인이 하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잠깐 조정받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다시 올라갈 거라고 믿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는데 이런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매수했습니다. 떨어질 때 사야 나중에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주변에서도 그런 조언을 많이 했어요.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라고요.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몇백만 원씩 손실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점점 손실 규모가 커지면서 잠이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거든요.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둘 다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식사할 때도 별 말이 없었고 평소보다 예민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멈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미 이만큼 손해를 봤는데 지금 팔면 진짜 손해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버텼어요. 손절이라는 걸 할 수 없었거든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큰 실수를 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2022년에 들어서면서 정말 급작스럽게 폭락했어요. 특히 코인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하루 만에 몇 천만 원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정말 멘탈이 나갔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남편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그때까지의 총 손실을 계산해 보니 7억 원이 넘었어요.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 신용대출, 카드론까지 모든 걸 투자에 쏟아부었는데 다 날아간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저한테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집도 잃을 것 같고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하지?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카드사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사고라도 나서 보험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면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아이들 얼굴을 보면 눈물만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런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우리 때문에 이 아이들 인생까지 망가뜨리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어요. 온종일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정작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았던 것,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돈을 더 사랑했던 것, 예배 시간에도 투자 생각만 했던 것,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구나. 교회는 다녔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웠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정말 제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부부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만 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저희가 받아 마땅한 징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라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정말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남편과 함께 진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했는지 깨달으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께 찾아가서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목사님이 저희를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도 기도 제목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던 건 교인분들이
저희를 손가락질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저희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아이들 학용품을 사다 주시기도 했어요. 그때 정말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을 상황인데 함께 짊어져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희에게 특별히 말씀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매주 한 번씩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특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 내가 지금까지 순서를 바꿔서 살았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하는데 돈을 먼저 구했으니 이런 일이 생긴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부부의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투자가 잘 되게 해달라,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7억이라는 빚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예전 직장보다는 월급이 적었지만 안정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 돌봄 교실 보조교사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비록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기뻤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 마음도 많이 치유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가족의 마음이었어요. 예전에는 돈 걱정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물론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마음의 평안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들도 변화를 느꼈나 봐요. 엄마 아빠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집안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여전히 여기서 멈춰주신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편이 계속 다시 재투자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서 힘든 마음이 있거든요. 가끔씩 남편이 이런 말을 해요. 여보, 그래도 이번엔 정말 확실한 정보가 있는데 조금만 투자해서 빚을 줄여보면 어떨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흔들려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니까 조금이라도 빚을 줄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유혹 자체가 아직도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남아있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교회 공동체에 솔직하게 나누고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세상과 돈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키워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건 빚 문제도 조금씩 해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채권자분들이 저희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분할 상환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물론 앞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았어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고 있으니까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저희는 매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나갔다면
이제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도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목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와닿아요. 찬양할 때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남편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교회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청년부 차량 운전 봉사도 하고 교회 시설 관리 일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돈으로는 많이 헌금하지 못하지만 몸으로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이런 시련을 통해 변화시켜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 가족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이 최고의 가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하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이들에게도 이런 가치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희 간증을 나누고 있어요. 교회에서 간증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솔직하게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거든요. 실제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투자 실패로 힘들어 하시던 한 집사님도 저희 간증을 듣고 회개하셨다고 해요. 지금도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7억의 빚을 다 갚으려면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믿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저희에게는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되었어요.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저희는 계속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했을지도 모르거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돈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신미경님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돈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진리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임을 신미경님의 간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중에라도 당신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미경님, 가정처럼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진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 어려움으로, 투자 실패로 또는 다른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서로의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신미경님처럼 아직도 세상적 유혹과 싸우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